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면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올해 표어는 예수님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표어는 총의 표와 조금 다르게 잡았습니다. 복음의 사람 총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복음 자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올 한 해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지난 12월 27일 우리 세계에서는 7번째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달 궤도 인공위성인 다누리호가 달 궤도에 정상 진입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단독 과학기술로 우주 항공 분야에 아주 획기적인 선을 그었죠. 달 궤도에 인공위성 띄운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어서 세계에서 7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달에 토끼가 산다는 동화 이야기 안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달에 토끼가 살았나 하는 정도로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과학과 신앙을 우리는 얼마만큼 균형 잡게 사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400년 전, 약 500년 전인데요. 수백 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온 우주의 중심이고 땅 끝에 가면 바다가 나오는데 바다 넘어가면 낭떠러지가 있고 하늘엔 길이 있어서 해와 달과 별이 그 길을 따라 움직인다. 흔히 말하는 천동설이죠. 그거를 진리처럼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독실한 그리스도였던 코페르니쿠스가 어느 날 사고를 좀 달리했습니다. 야, 우리가 중심이 아닐 수도 있다. 태양을 관측하면서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돈다라는 지동설을 처음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400년대 교황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이상한 사상을 이야기하지 말고 모든 금서로 만들어서 저 생각을 차단하라. 코페르니쿠스의 이야기는 묻혔습니다. 약 100년이 좀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오가 주장을 합니다. 진짜로 지구가 돈다, 태양을 돈다라는 지동설을 천명하죠. 믿어주지 않자 교황청까지 갔습니다. 종교 재판을 받고 또다시 명령을 받습니다. 다시는 그런 불온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 발설을 할 경우 화형을 시키겠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자신의 뜻을 접긴 하지만 많은 책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흘러서 우리는 지금 다누리호를 달에 보냈습니다.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한참 후에 이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회개를 합니다. 잘못됐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벗어나는 일이 있을 때, 사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새로운 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을 거부했을 때 혹 우리가 반지성주의로 흐르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것을 잘 적절하게 판단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만약에 당시의 힘으로 그러한 모든 과학적 사실들을 눌러버렸다면 지금의 다누리호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동차 운전하면서 매일 쓰고 있는 내비게이션의 GPS는 당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것은 지동설에 근거한 과학적 결과물들이죠. 이처럼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강화시켜서 이것이 믿음인 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알고 있는 것이 정말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때로는 상고하고 묻고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한 번쯤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욱더 성숙한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복음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복음이 무엇인가? 세례 받을 때 꼭 세례문답에서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다들 난감해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주 명료하고 짤막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이야기만 복음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단순한 것 하나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큰 의미 가운데 그것은 단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복음의 의미는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복음이란 말은 누가 했고, 복음의 말을 뜻을 어떻게 사용했을까라는 겁니다. 복음이란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은 바로 오늘 말씀을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는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교회 오래 다니셨어도 이 말이 기록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오신 것, 이것이 복음이다. 그게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처음으로 복음이란 단어를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다. 그래서 똑같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예수님의 일대기를 우리는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원래 우리 문법으로 하면 예수 전서 혹은 예수전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텐데, 처음부터 예수님이 복음이다 해서 우리는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럼 복음이라는 말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라는 겁니다. 원래 복음이라는 말은 원래 로마 시대에 있던 말입니다. 황제가 군대를 보내면 군대가 전쟁을 하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거나 임무를 완수하면 전령들은 황제에게 그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이게 나쁜 소식일까요? 복된 소식일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임무가 완수하면 복된 소식을 전령이 가서 황제에게 보고합니다. 이것을 보고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왜 마가는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했을까라는 겁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를 외삼촌으로 두었고 전도행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대기에 함께 옆에서 지근거려서 지켜보았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구나. 즉 황제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바로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 죄사함을 주셨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를 보고서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복음이 시작되었다. 그럼 우리를 보고 어떻게 살라는 것일까요? 복음이란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짤막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초대에 응답하는 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 마음을 정말 바르게 잡고 맞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 결단하고 다짐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복음의 시작을 하신 그 가장 먼저의 사건은 무엇인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들이 마가의 시선 보면 오늘 2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비둘기가 내리면서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천명하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제자를 택하시고 가장 먼저 이제 메시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들어간 것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입니다. 가버나움. 근데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의 의미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가버라는 뜻은 동네고요. 나훔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즉 나훔의 동네입니다. 근데 이 나훔이라는 말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 위로의 동네. 어떤 의미일까요? 위로가 필요한 동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많은 도시면 위로가 필요 없을까요? 그거와는 상관이 없죠. 사람이 많고 적고 부자고 가난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동네는 상처받은 사람도 많고 아픈 사람도 많고 그 지역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동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들어가신 곳이 위로의 동네라는 것, 그리고 고향처럼 사신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시사점을 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것이죠. 여러분, 정치인들이 정치 선언을 하거나 당선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다음날 무엇일까요? 현충원을 갑니다. 정치의 정통성이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현충원을 갑니다. 그 다음 행보부터는 자신의 정치 철학을 담아냅니다. 누구를 찾아가느냐? 저 사람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그 사람의 정치 철학을 보여주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가장 처음 한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유대인들 모두는 제일 먼저 출발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을 찾아가야 돼요. 그곳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랍비들도 있죠. 똑똑한 사람들도 있죠. 정치인도 있죠. 부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거기로 가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처음 간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위로하러 가셨어요. 위로하러. 주님께서 찾은 사람들은 나와 친분이 있거나 포민하는 사람, 부자들, 그런 사람들을, 잘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위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내가 복음이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제일 먼저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에 주는 도전이 큽니다. 우리는 이것과 반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바로 위로의 사람들이 되어서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워주는 것.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21절 후반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회당이란 곳은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생겨난 곳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늘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지자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곳이 회당입니다. 시나고게라고. 이 시나고그라는 회당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곳으로 쓰여지는 곳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이 되면 회당장이나 부회당장은 랍비들 한 사람을 세워서 구약의 말씀을 읽고 강론하게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죠. 근데 안식일에 적어도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내가 믿음을 더 지키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을 각자 집에서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내가 믿음을 지키거나 더 성숙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던 사람들로 말씀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매번 구약의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근데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자 어떤 반응이 나타났는가? 22절에 좀 독특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게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치자 그의 교훈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놀랄 때가 언제 놀랄까요? 그냥 강론을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놀랐다. 이게 놀라는 경우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내 생각의 범주를 훨씬 넘어가서 저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할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것이 분명히 확실한 진리라고 생각이 될 때 사람들이 놀라죠. 안식일마다 회당에 적어도 구약의 말씀을 평생 들어왔던 사람들, 근데 그들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마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진 거죠. 평생 나는 이게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 강화시키면서 탁 규정을 짓고 살아왔는데 이 말씀 밖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놀랐던 겁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하는 고백이 예수님이 그 교훈이 가르치는 권위 있는 자와 같은데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기관 그러면 얼핏 생각하기는 글 쓰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율법 교사를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근데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가르친 것을 보면 성격의 틀 안에 딱 가둬놓고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거 하지 마라는 율법의 틀로만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의 틀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 이 말씀의 뜻이 이런 거래. 그러자 사람들은 자신이 했던 생활이 탄로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너무 모르는구나. 내가 평생 안식일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내가 편협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사역이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몰랐습니다. 회당에 와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냥 신앙만 강화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단단하게 이것 놓치면 안 돼. 꼭 움켜잡는 신앙이었는데요. 예수님은 이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의 눈을 띄워주신 거죠. 그러다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 필요를 내가 무엇인지조차 몰랐는데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오셔서 마음의 신앙의 굳은 살이 딱딱하게 있는데 그 굳은 살을 벗겨내시고 새 살이 돋아나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도록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나도 내 필요를 모르는데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큰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올 한 해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주님 안에서 날마다 깨닫고 새로워지는 것.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김태훈 선교사님이 쓴 깨어진 그릇이라는 책을 좀 보게 됐습니다. 이 김태훈 선교사님은 서울대 의대에서 병원에서 촉망받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서원한 것이 있어서 선교사로 지원하고 한국의료국제협력단으로 NGO 단체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얼마 선교하다가 2014년에 에티오피아로 파견이 됐는데요. 3개월 지나서 아주 혹독한 말라리아에 걸립니다. 그 말라리아 후유증으로 내가 자꾸 손이 떨리나? 이 외과 의사가 손이 떨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수술을 집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이 지난 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친구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습니다. 친구가 좀 이상하다. 좀 신경과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정밀 진단을 받고 병명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지금 보니까 저랑 비슷한 연배인데요. 이게 2014년 이야기니까 꽤 오래, 8년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병명이 파킨슨 진단을 받게 됩니다. 하늘이 노래지고 하나님이 이거 도대체 뭐 하라는 겁니까? 근데 그날 처음으로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교사로 나갔는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밖에는 비가 막 쏟아지지 파킨슨 병이란 걸 들었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야, 너 그냥 가만히 거기 서 있어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나무 아래에서 한참을 비 가운데 서 있는데 한참 서 있다 보니 비가 그칩니다. 야, 이제는 집에 가도 된다.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 간증문을 쓰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라는 글을 씁니다. 근데 파킨슨 병이라는 것이 치료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병을 늦추는 약만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죠. 그래서 한국에 있으나 선교제에 있으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약만 먹을 수밖에, 약 먹고 하는 것밖에 없기에 선교지로 다시 떠납니다. 2018년쯤에 한국에 들어올 일이 있을 때 한 교회 기도회 집회에서 말씀 간증을 부탁받습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를 젊은 세대에게 전할까 고민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깨진 그릇 같아요. 하나님께서 쓰지 못하는 그릇이요. 하나님께 막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선교사 나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했는데 깨진 그릇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 쓰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낯선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의외의 응답. 야, 내 깨짐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 너 깨짐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 그리고 나서 그날 간증을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이것 때문에 불평불만하고 부끄러웠는데 힘들었는데 나를 깨어진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계시는구나. 그 이야기를 간증을 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깨어진 그릇. 근데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쓰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저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내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깨어진 그릇이라는 간증을 씁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보다 내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도 주시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이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필요를 채운다는 것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도 있지만 내게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시는 것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 아마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는 좀 귀신에 대한 이해도가 다를 겁니다. 한국 사회 조사를 보면 점차 귀신이 없다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기성 세대는 그래도 귀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기를 귀신에 대한 존재, 영적 존재를 늘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계신 회당에 같이 함께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회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회당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현상적으로 실제 나타나는 일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교회 안에는 귀신의 존재들이 훨씬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에 귀신의 본 모습이 확 하고 드러납니다. 성경을 보면 귀신이나 마귀를 얘기할 때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더러운이라는 unclean, 영어로는 unclean이라고 보통 쓰는데요. 더티라고도 쓰지만 깨끗하지 않은 자라고 씁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을 보고 오늘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럼 진짜 그의 귀신이 하는 말이 정확한 것일까? 늘 귀신의 특징은 거짓과 분열을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24절에 귀신이 하는 말 속에는 사실과 거짓이 같이 막 섞여져 있습니다. 즉 속이는 말이 섞여 있는데요. 사실은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먼저 알아보고 하는 말은 사실입니다. 귀신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도 영적 세계의 주인을 분명히 알아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먼저 한 말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호칭일 텐데 이게 뭐가 대단한가 하는데요. 나사렛이란 동네는 전통적으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이스라엘의 속담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나.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비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했던 말입니다. 무슨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태어나 나사렛 예수는 그냥 천박한 인간 예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사렛 예수여라고 먼저 그의 권위를 제껴놓고 이야기한 것이죠.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귀신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그가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며 나오는지라. 오늘 두 가지 말씀, 즉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자 나는 말씀을 잘 알고 있어. 안식일에 와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또 오늘 귀신 들린 사람도 공통점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필요가 있는지 몰랐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는 말씀을 들으러 왔긴 하지만 내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들. 귀신 들린 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뭐가 필요한지 몰랐는데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필요를 아셨습니다.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력 있게 움직이지 못하는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이들에게는 은혜의 말씀으로 영적인 눈을 띄워줬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회복됩니다. 귀신 들린 자는 절대로 내가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나시면서 예수님은 메시아는 바로 이런 사역을 하는 거다라고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의 필요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긴 하지만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을 주님 채워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불필요한 것은 제거해 주시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과 복음은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새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띄워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들처럼 영적으로 늘 깨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귀신이란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혹은 어두운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 모든 어두운 영이 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내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주님 지금 내 안에 오셨으니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먼저 찾아오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위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제가 말씀을 깨닫고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믿음, 습관적으로 말씀을 봐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귀신 들린 자처럼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하는데 어두운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주님을 거부하게 한다면 주님 이것을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똑같은 말씀, 똑같은 생각, 똑같은 믿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늘 한결같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면
성숙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위로를 받으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먼저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때 우리 또한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귀신 들린 자처럼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지 판단이 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시고 모든 영을 걷어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취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필요는 내가 결정한다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위로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위로하실 때 우리가 습관적인 믿음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숙한 믿음, 더 영적으로 깨어진 믿음,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어둡게 하는 영적인 어두운 권세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 주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하여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께서 그것을 모두 물리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우리 필요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